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건너뛰게 되어지는데요, 기억하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파라과이에 선교하러 나가셨던 어머니께서 잠시 귀국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기사분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뭐 하나를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보니 전도지였습니다. 아주 참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다니요. 저희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고요. 제 옆에 앉으신 이분은 저의 장모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대화를 하고 가는데 자신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대요. 제대한 지도 얼마 되지를 않았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탱크병으로 있었는데 그 탱크가 뒤집혀가지고 불이 났는데 어린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 생각이 나서 그냥 급기야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고. 그때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보시라 그렇게 했더니 아니 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를 않아서 열매를 맺질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잔인하게 말라 죽게 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그 나무 한 그루를 즐겨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도 아까우셨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질문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눈 한 짝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 고민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눈이 어디가 좀 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달게 다니는데 성경이 좋아서 매일 읽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고민에 빠졌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지금 이 눈 한쪽을 뽑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여자들이 노출이 심해가지고 자꾸 그 여자들을 보면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생각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 역시도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오니까 식은땀이 났습니다. 옆에 장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한쪽 눈이 아니라 두 눈을 다 뺀다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다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올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 그래서 용서를 구한 자와 용서를 주신 하나님과 사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관계 속에 있는 자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모든 잘못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거룩하기는 틀렸으니까 아무리 몸을 비틀고 노력을 해도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용서를 받아서 용서받은 자와 용서를 주신 자가 함께 맺는 그 언약 약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란한 생각까지 다 지워버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까지라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를 안 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보세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앞뒤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지만 그 택시 안에서는 야단이 났다고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분도 뒤에 계신 저희 장모님도 야단이 났어요. 저도 뭘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신학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교 초년생으로서 신학을 다 알고 말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풀질 못하는 정말 패러독스,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죄 지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싹쓸이 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어기시면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신실성은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여야 하고 사랑을 하시니까 죽이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이시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안 지은 사람. 아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이,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삽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도 죄가 있다고요.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안 들킨 사람과 들킨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합니까? 과거가 후회스럽고 이 현재가 어렵고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속에 마음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사람이 미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있고 왜 그런 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고, 죄가 있기 때문에 괴롭고,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불행한 거예요. 직장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불행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죄를 없이 하시고 그런 죄를 대신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 불행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이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피난길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왜 피난길에 오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늘 위험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만 다녀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난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땀 흘리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왜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언제나 늘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언제나 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아픈 슬픔의 고통, 이 아픔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밤을 지새우셨죠? 우리 예수님은 왜 친히 굶주리며 사셨습니까? 왜 밤을 지새우고 왜 친히 굶주리며 사셨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나 늘 이 땅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배가 고파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고도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심판과 저주, 그 죄의 대가,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스스로가 짊어지셨다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서러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고픈 서러움, 따돌림 당하는 서러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서러움, 우리야 마땅히 그런 죄를 졌으니까 그런 서러움을 당할 법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모든 서러움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몸으로서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서 부요하게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죠.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참으로 가난한 궁핍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 아픔이 좀 완화가 되고 사라집니다. 그렇죠? 나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이보다 더 아픈 아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아픔을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좀 그 아픔의 고통이 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천대받고 서럽게 산다라고 말하지만 더 천대받고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입에 말이 쏙 들어갑니다. 자기가 병들어서 아프다고 말하지만 자기보다 더 통증이 심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아픔이 완화되고 사라집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진짜 더 큰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 억울함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천대받고 더 고통당하고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초를 당하신 것을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보다도 앞서가신, 나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참아지며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때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요. 때로 목회의 길을 가다가 보면 안 들어야 할 소리도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나? 굶주림을 당한 적이 있나? 매를 맞아본 적이 있나?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살게 위협을 띠고 나한테 털려든 사람이 있었나? 생각하면 참아진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아팠고, 예수님 그렇게 힘들었고, 예수님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으니까 그런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 당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구나. 아,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네. 그럼 나도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하겠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통이 와도 참아야만 하는 것이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목사의 양심 아니겠어요? 어디 편하게 뜬구름 잡는 하늘 위에 편안한 거룩한 말씀만 해가지고 구원이 임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설교하는 이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죽어서 사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내게 오면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본다는 거죠. 게다가 또 그것은 나 때문에 생긴 천대고, 나 때문에 생긴 고통이고, 나 때문에 생긴 억울한 일이고, 나 때문에 죽은 일이기 때문에 그 같은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위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고난 주일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림을 당한다고 느낄 때는 주님의 버림당하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쌀쌀하게 눈을 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당합니까? 이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상에서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의 당하신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 처하여 살 때는 내 가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을 옷 한 가지도 없어, 아니 입은 옷마저도 그걸 벗겨서 벌거스른 몸뚱어리로 십자가에 매달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느끼게 하며 죽어가는 그 가난한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고 오늘의 이 십자가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어려우세요? 힘이 없어서 불안하고, 일이 없어서 불안하고, 일이 안 돼서 불안하고, 일을 할 줄을 몰라서 불안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식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려 온몸으로 절규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다 봐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은 들릴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없이 하려고 이 고통 중에 있느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다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나 때문에 절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살이 찢겨지시고 그 속에서 피가 흐르는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바로 내가 못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다. 우리 예수님 왜 손목에 못을 받으셨나? 왜 발목에 못을 받으셨나? 그것은 내가 손으로 죄를 짓고, 그것은 내가 발로 죄를 짓고 지은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예수님 왜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여 피를 쏟으시고 물 한 방울까지도 남음없이 다 쏟으셨나? 그것은 내 속중심의 내면에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고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묵상도 가능한 거예요. 대신하기 위해서예요. 대신하기 위해서요. 머리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속 내면으로 지은 그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옛날에 제가 대한항공 다닐 때 전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 바쁜 비행 스케줄에도 은혜 받는 자리라면 어디라도 다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저 강원도 땅에 토레이 신부님이 하시는 그 예수원, 거기가 좋다라고 그러니까 거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동료, 자기 직장 동료죠. 그 사람하고 이제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이제 비행을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 나가야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이제 가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죠? 그 스케줄을 바꿔서 비행을 나갔던 그 사람이 타고 오던 비행기가 저 아륜샨 열도 캄차가반도 거기에서 소련 공군기의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268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 있던 날에 그는 대신 죽은 그 직장 동료, 그 부인의 손을 붙잡고,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인의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그 부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말한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아마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지만은 그는 평생을 대신 죽은 그 동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러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많이 알고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대신 죽은 이 예수님, 평생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주눅 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을 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보복도 하지를 말고,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 비하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 불행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을 알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도 낮추고, 낮아진 우리의 열등감도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십자가는 고마운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아무리 헌법을 고쳐봐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살 수 있는 우리의 힘이고요,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유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교회를 튼튼하게 내 자신의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어떤 포럼에서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늘 목회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자기 부모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목회자 사모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20살이 되어서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사귀는 남자는 다행스럽게도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남자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함께 우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잘 나가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랍니다. 그런 남편의 결심과 부모님의 동의,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생각으로는 정말 자신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던 어떤 날에 어머니가 와서 자기에게 이제 너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묻더랍니다. 그런데 짜증이 나가지고 엄마는 왜 나에게도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해? 라고 쏘아 붙였답니다.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딸아, 엄마는 삶으로 살면서 그것을 한 번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어. 단지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엄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그 말 한마디가 이 딸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왜 날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딸아, 엄마는 이 일이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이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니?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의 목회 이 사역이 3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우리의 목회지만 지난 어떤 날에 우리 두 사람 저녁을 먹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목사하기를 참 잘했지? 잘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다. 놀랍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지? 그때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맞네, 그게 바로 십자가네. 여러분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